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 각자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나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한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이 천국복음을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너 그때 들었잖아. 너 그때 천국복음 들었잖아. 그럼 너 천국 우습게 알았잖아. 천국복음을 무시했잖아. 그리고 천국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 그럼 넌 지옥 가야지.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로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두 번 다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천국복음을 들은 이 복음으로서 끝까지 천국복음의 가치를 알고 천국복음을 전하다가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문선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은 별로 없고 그저 교회 잘 세우고 큰 교회 세워서 천국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두니까 전혀 나하고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고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은퇴하고 이 천국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를 인식했기 때문에 기도원을 개원하고 기도원을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됐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복잡한 게 많아요. 또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뭐 이제 그만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건 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그거 막 옛날 젊을 때처럼 막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작전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기는 이제 틀렸고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하라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처음 저를 보는 분, 이 천국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닷새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보배를 눈으로 내가 읽으니까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꼭 사람이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이 보배가 예수님인가 보다. 근데 보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리고 질그릇을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고 왜 내가 질그릇이에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것은 뭘로 만드냐 그래요? 흙으로 만들지요. 그랬더니 너는 뭘로 만들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내가 질그릇이더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확 들어왔어요. 그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잠 못 자거나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오래전 얘기인데 그 대만에 공부하러 몇 년 다녔어요. 대만에. 근데 한 번은 그 비행기를 타고 국내 비행기 한 50인 탄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갔다가 오게 됐는데 이제 서울서 부산 정도 가는 그런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가는데 구름이 말이죠. 새카만 막 비가 쏟아지는 구름이 엄청난 구름이 딱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나가니까 이 비행기가 막 아작나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데 그 안에서 뭐 사람들이 난리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내가 한 기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왜냐하면 비행기가 깨지면 뭐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았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한참 지나가니까 나중에 다 조용해지고 무사히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워십을 잘하신 분 그 핸드폰 놓으세요. 끄시고 놓고 지금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하니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바짝 이거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평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만들었어요? 나를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궁금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라고 만들었구나. 우리 교회는 맨날 전사님들이 목원대학교 다니는 전사님들과 늘 설교를 하셨는데 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설교하라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딱 결정됐어요. 그때부터 나는 왜 밥 먹냐? 설교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왜 여행하느냐? 설교 자료 찾기 위해서. 왜 연속국 보느냐? 설교 자료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볼펜하고 종이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라도 딱 뭔가 오면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새기고 저녁에 잘 때는 오늘 하루에 내가 실수한 게 뭔가, 잘못한 거 보고 잘한 건 뭔가 그걸 체크하고, 그리고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배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야 내가 배우잖아요. 그냥 말을 잘 안 해. 들으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면 자꾸 하게 시키기는 하는데 잘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별로 말을 잘 못합니다. 양 말을 못해가지고 뭐 듣기는 잘 듣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늘 답답한 경우가 있죠. 근데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전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은사가 뭐냐 그러면 설교하는 은사다.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거. 다른 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정말 저같이 참 우리 주님이 엄청 답답해 하실 것 같아. 가끔 늘 그렇게 하나님 참 답답하시죠. 뭘 좀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꼭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질그릇은 말이죠. 들고 있을 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짝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고 있을 때 쓰임 받자는 겁니다. 놓은 다음에 깨진 다음에 후회한들 뭔 소리 해보세요. 네?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는 설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나는 설교하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설교를 반대하거나 설교를 못하게 하거나 설교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날 이혼하는 날이다. 허락하겠냐? 그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반대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1971년 인천 하객동에 있는 천막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심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2011년도가 40년 목회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고 목회도 부흥회로 하는 거죠. 부흥회가 목회고 목회가 부흥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설교하면 안수기도 해야 되고 안수하면 막 벌렁벌렁 나자빠져야 되고 막 안수하면 방언 터져야 되고 안수하면 병이 나야 되고 안수하면 막 입신이 들어가야 되고 막 방설을 쓰고 영설을 쓰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부흥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 은사 집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교육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원고를 교육적인 원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0편을 만들어 가지고 한 2시간씩 칠판에 써가며 할 수 있는 원고를 한 20편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한번 부흥회 가면 10번에서 11번 설교하거든요. 부흥회 가면 그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교육 부흥회가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열매가 좋고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흥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한 교회 보통 부흥회를 하면 5, 8번은 기본이고 7, 8번, 10번, 15번 간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40년이 됐어요. 그 40년이 됐을 때
옛날 같으면 그때가 한갑이었어요. 아, 내가 많이 살았구나. 벌써 이렇게 한갑이 됐나. 그럼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40년을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설교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안 했지?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주여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말씀을 탁탁 주시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로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은 줄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구원은 생각 안 하고 살았더라.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왜 그래요? 중요하면 입으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아니야. 해요. 뭔 생각하시나요? 예, 예. 중요하면 얘기를 하는데 내가 40년을 되돌아보니까 천국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천국 얘기는 별로 안 했더라고. 왜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까? 하는 질문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만드는 천국인데 나는 그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천국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너 천국에 들어와라.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천국 하면 천국이 귀한 줄 알겠어요? 천국을 아니 왜 나를 천국을 보냈디야?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네? 아니 천국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천국 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천국 보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을 아야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았는데 천국에 들여보내세요. 아니 왜 나를 일 보냈어요? 천국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의 주여가 있고 천국 못 가는 사람의 주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설교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 외지간에서 귀신 안 나갑니다. 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야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걸 보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나에게 해당하더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한다고 목사한다고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녔지. 또 막 귀신 쫓아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귀신 명령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부흥회 가서 막 2, 3천 명 막 안수 막 의자 타고 다니면서 막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뭐 얼마나 많이 희족도 생겼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 많은 기적,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다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했다면 유연동 이름으로 했다면 불법이라고 그러지만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이 뭘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설교에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천국 복음을 어디가 전할까요? 그래서 천안으로 가라. 그래서 천안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 은퇴하고 천안으로 가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저 아파트 비어 있으니까요. 아파트 와서 사시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천안의 목천의 중앙아파트에 들어가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금 계속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천안에 갔더니 또 천국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천국복음 기도원이 이렇게 천국복음 부흥사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중요하다는 가치를 인식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 천국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천국에 관심이 없을 때는요 천국이 안 보여요. 신기하죠? 축복에 관심이 많을 때는요 성경이 다 축복 얘기도만 다 축복이야. 근데 천국이 안 보였어요. 근데 천국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다 천국 얘기더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깊이 지금 연구하고 지금 13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은 정말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정말 수리 맞았습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이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심히 기뻐하여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천국을 찾는 사람은 천국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할 일 다 하고 딴 짓 다 하다가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천국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게
그냥 천국 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 이건 축복이지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축복하고 천국을 구분을 못해. 축복이 오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하고 천국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 이게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구원이 더 중요해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지요? 구원. 근데 나는 열매에 대한 설교를 40년 했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부흥에 가서 막 정말 무릎을 칠 만한 감탄스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막 계속 부흥에 대해서 막 감동을 시키고 교회에 열매를 주고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부흥회 때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부흥회 끝나고 석 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왜? 구원은 없는데 열매만 강조하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을 구원을 말하고 5장을 열매를 맺었다면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3분의 1만 열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의 균형을 잡으려면 3분의 2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3분의 1만 열매에 대한 설교하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자,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총론이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교회 가서 복음이 뭐냐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하는데 별로 없습니다. 멍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입니다. 우리 입사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2절로 4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예수란 말이죠. 예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천국 가는 구원. 무슨 구원? 천국 가는 거. 천국은 뭘 말하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구원 받았다 그러고 끝나요. 절대 천국 얘기 안 합니다. 천국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야 천국 얘기 안 해요. 그냥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는 천국이 없는 구원, 세례를 주어도 천국 없는 구원. 성경에는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복음이 있냐?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병 낫는 일 많죠. 요즘 뭐 많이 있습니다. 병 나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오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일주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야 얼마나 부었는지요. 이 가죽이 다 착착착착 벌어야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완전히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부어 있어요. 내가 봐도 며칠 못 살겠더라고. 그래도 뭐 예배 드리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집에 다녔어요. 그때 2주간 했는데 일주일 기도하니까 쫙 빠지더라고. 2주 기도하니까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진찰을 하니까 다 나았다고.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 가족이 나와서 그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명 가족이 막 얼마나 많은지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2번째 주일날 그 가족은 다 나왔는데 병 나은 장본인은 안 나왔어요. 그게 왜 안 나오냐니까 나서서 고향 가서 자랑하려고 시골 갔대야. 어? 근데 석 달 만에 왔어. 석 달 만에.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 나오셔야죠. 나와야지요. 그러고는 안 나와. 영 안 나오더라고. 등록하는 날 한 번 와가지고 등록하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한 2년 뒤에 다시 이제 재발해가지고 다시 그분 돌아가셨어요. 병 낫는 기적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을 것 같지. 믿음이 그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만 났으면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하고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따로 있고 역사에 일어나는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도 구분 못하고 40년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안 해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네. 11조를 얼마쯤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많이가 얼마요? 내 생각에 그렇더라고. 최소한도 한 달에 최하로 못 드려도 100만 원. 보통 드린다면 1000만 원. 조금 11조를 많이 드린다면 한 달에 1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래서 맨날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막 11조 봉투 붙들고 막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상 11조 해달라고 막 그냥 목이 터지라고 막 시간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축복을 받으면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11조 많이 자꾸 드리면 복 받습니다. 아멘.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미리 선 11조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1조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0, 30만 드리는 거예요. 왜? 더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늘어납니다. 아멘. 저 11조 전문가입니다. 11조 설교. 이걸 11조 설교해가지고 부흥회 한번 하면 그냥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집회하고요. 전 교인 11조 했다는 거야. 11조에 대한 설교만 집중을 하는 거야. 11조에 대한 설교. 그 간증 뭐 그런 거 많죠. 11조에 복 받은 간증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왜 성경이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부르니까 11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건 주접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떠나면 복을 못 받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만사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만사형통해요.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 1절에 1,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아멘.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다른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축복하고 천국은 다른 거예요. 응? 축복 받았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축복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잖아. 이거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죠. 아멘 안 해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가 됐으니 그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좀 구별되고 경건하게 살아야죠. 아멘. 그러면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하고 다른 거예요. 예?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뭐가 바뀌었다? 신분.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해요? 천국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라구나. 아,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7절에는 천국 가는 사람, 8절에는 지옥 가는 사람 딱 구분해 놓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당을 지어 진리를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어디? 뭐니 해도 뭐니가 재질이잖아. 거꾸로 매달아도 이상이 좋다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종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말이에요. 사도, 주님의 일꾼으로 맡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다 되게 싫은가 보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주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종이요. 종이 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종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근데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 주인 되려고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내 것 만들어서 예수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가 내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것 돼야 돼? 내가 예수. 말은 다 그렇게 해요. 네?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참 예수, 참 나를 위한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를 좋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영광을 받으세요,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건 뭐요?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야. 제가 언젠가 상악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키가 큰 분인데 내 바로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센 사람도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 다 좋아하잖아. 근데 돈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귀찮아져. 그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이루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고,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지도 못합니다. 왜냐?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사랑?
십자가에서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교회 집사였는데 쫙 하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집사가 잘렸대요. 그렇다고 성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성도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집사 밑에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도만 되면 이게 진짜 되는 겁니다. 아멘. 응? 집사 안 돼도 성도가 더 나은 거예요. 아멘. 응? 근데 집사 밑에 성도 그런 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1장은요,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무슨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뭐예요? 유대인의 죄. 3장은 뭐예요? 전 인류의 죄. 이게 로마서 각 장의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다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 안 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참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성도가 구원받았나, 죄사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다 종교생활만 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이방인의 죄입니다. 무슨 죄? 이방인의 죄가 뭐냐? 원죄라는 거. 원죄. 여러분, 원죄라는 말 들어봤죠? 네. 원죄를 뭘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뭐를 원죄라고 그러죠? 자기가 주인된 죄가.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게 원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으로 나타났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원죄가 왔는데 원죄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무슨 죄 때문에? 원죄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죄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을 아직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53년째 목회자를 사는데
원죄라고는 말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고는 말하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느냐, 어떻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요?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자범죄. 유대인의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는 뭐죠?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말로 지내, 생각을 지, 마음으로 지내, 입으로 지내, 알고 지내, 모르고 지내, 그냥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게 원죄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성경의 연구학자들이 많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입수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지옥 가는지를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어느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라는 걸 죄를 잘 모르니까 회개하라 하기가, 또 회개를 해도 맨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늘 자범죄만 회개하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뭐 반복하다 보니까 죄의 감각이 무뎌져 버렸고, 또 뭐 나만 죄나 뭐 아무개는 나보다 더하더만 이렇게 덮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뭐 벗었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여 몸을 가립니다.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벗고 입고에 대해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벗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게 자기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위해 살아? 자기를 위해 살잖아.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공부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놈아.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구나.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고치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나를 위해 살잖아. 그러면 그게 죄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말이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를 알면 어느 장소에 가서도 회개를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모르면 회개라는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해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죄가 뭐예요? 그리고 딱 다잡는데 뭐 퍼뜩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랬더니 더 얘기 못하더라. 근데 만약에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간음죄가 죄라고 그러겠어요. 도둑질이 죄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죄 문제를 확실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이것을 13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이 불법이 뭘까? 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냐고. 아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잖아.
주 이름으로 막 철야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갔잖아. 주 이름으로 암 환자 나서라고 금식 기도했더니 암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냐고. 왜 갑자기 배가 고픈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불법이 뭐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거, 아멘.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목사했냐?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철야 금식기도 했냐? 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났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합법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거. 불법이 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위해서 한 거. 그게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천국과 지옥 결정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평생 우리가 이걸 갖고 살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생명 있는 거, 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원죄를 해결받으려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다 종이 돼야 돼, 종이. 근데 자기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 하잖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타나기 위해서. 왜 목사가 잔학견의 꿈이 뭐예요? 교회 부흥되는 거. 왜? 부흥돼야 뭐도 되잖아. 큰 소리도 치고 뭐 하고 싶은 짓도 하고. 응? 근데 큰 교회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데 들으면 겁날 때가 있어요. 부럽기도 하지만 겁나기도 해. 꼭 하나님같이 얘기를 해. 아, 교회가 커지면 세지더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막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뭐 이루기 위해서 막 잠 못 자고 막 금식하고 막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막 사람을 달달 볶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역사를 막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뭐 결과가 좋으면 막 박수치고 막 존경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또 역사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됐냐 네가 주인 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사단이가 딱 가려놓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단이가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주인 안 되고 지가 주인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수지 맞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하나 둘이야?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냥 교회 하나님 복 달라고 막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축복했다. 그러니까 축복 설교만 막 그냥 얼마나 헌신했어요. 아현동에 사는 이복실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 가서 부흥하는데 자기는 천막 치고 사는데 막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뭘 바쳐야 되나 집에 와보니까 그 양은 솥,
양은 솥 하나밖에 없더래. 밥 끓여 먹는 거. 그걸 번쩍 빼다가 교회다 될 때. 예? 그러고 났는데 2년 만에 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얘기하더라. 그래 옛날에 못 살고 어려우니까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축복에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축복에 너무 취하다 보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다. 축복 얘기하고 반드시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축복 얘기만 하고 천국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만났어요. 권사된 지가 40년 되신 분이야.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는데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님이니까 이제 뭐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밑보일 짓은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야 얼마나 내가 충격받았는지. 야 우리 교인들 이러면 어떡하지? 다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교회에 보냈는데 내가 천국으로 인도 안 한 책임이 내게 있잖아. 얼마나 충격. 그때부터 내가 이 천국 얘기를 목숨 걸고 합니다. 천국 얘기는 계속 해야 되는구나. 왜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천국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들어야 알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오. 응?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뭐래야 지옥 가면.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 우리 아들이 10년 마라톤 했거든요. 마라톤은요 계속 뛰어가지고 마지막 골인 라인을 생각하고 계속 훈련합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가 골인 라인을 몰라. 그러면 코치가 가르쳐줘야 되나? 코치가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냥 잘만 뛰면 돼. 그냥 잘만 뛰면 그냥 막 훈련시키는 거야. 막 달달달달 복고까지 훈련시키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신앙생활 잘한 건데 막 복 받고 막 역사하고 막 봉사하고 막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막 되고 막 이래서 막 해서 복 받으면 되고 막 그러는데 천국 얘기는 안 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인데 왜 천국 얘기를 빼고 하냐고. 그러니까 환자를 붙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병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면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하는 경제는 11조에 한 달에 1억 이상 드리게 하시고 복 받아서 천국 복음 많이 전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천국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입만 열면 천국 얘기하다가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 이방인의 이제 원죄 해결돼야 되는데 원죄는 스스로 주인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 열쇠다. 근데 이걸 놓치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결국 잘 못 보는 거예요. 차남는 원어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별 소리를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꽝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여의 없어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의 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전나를 외면하시